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이 각 복음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점에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을 다 펴시고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가장 중요한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역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유사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 동일하게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명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받는 사건을 짧게 우리 마가복음은 소개하고요.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서론적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도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우리 이 사건 가운데에서 1장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소개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사건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믿으라 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그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5가지의 치유가 우리에게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치유가 소개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장 15절부터 3장 6절까지 4가지의 논쟁이 소개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의 치유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역시 치유가 됐든 논쟁이 됐든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구약적 배경에 끈끈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넘어가서 이 안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사건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요. 이 4장 1절부터 34절까지 4가지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한 것처럼 가르치시고 치유하심으로써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4장 35절로 5장 43절까지 연이어서 또 4가지의 치유, 이적을 포함한 치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치밀하게 되어 있구나를 생각보다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치유와 논쟁의 연속적인 배경, 다시 가르침, 다시 한번 치유와 이적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 이 전체 흐름과 구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사건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적용거리들을 찾는 것, 그것은 매우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거기 나오는 인물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중심 주제, 본문 묵상의 중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마지막 4가지 이적과 치유가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중첩된다는 겁니다. 점점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찍는 사건이 뭐죠?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 사건인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건에 중요한 사건이 2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이자 2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에 몇 차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의 글쓰기가 나옵니다. 사건이 그랬고 또한 글쓰기 역시 그러합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다. 오늘날 아마 이것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아마 햄버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사건, A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B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B 사건이 시작과 함께 마지막 종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무리되지 않았던 A 사건이 소개되면서 이 하나의 큰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지금 이 글 안에서 이 문학적 형식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든 것으로 인해서 이 간청하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시작되는 사건이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치유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서 결국 이 12살 된 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지금 등장하는 대표적인 한 인물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야이로입니다. 자, 야이로가 우리 성경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한 회당에는 최소한 2명, 3명의 이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였는데요. 자, 회당장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듯이 회당의 대표이니까 말이죠. 믿음이 좋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회당장 야이로는 1세기 문맥에서 상당히 그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 12살 된 딸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복음서나 사도행전, 구약의 많은 이야기 형식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행간이라는 말을 쓰죠.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회당장이니까 예배드리겠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강론하고 기도했겠죠? 회당장의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대부분 회당장과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회당장이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리고 회당장 친구들도 이 회당장을 아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 야이로가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이적들을 행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했겠죠? 행간입니다. 여기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고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이가 젊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율법을 배운 교육적 배경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특이하다. 다르다. 일반 서기관들과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적을 행한다. 소경이 눈을 뜬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은 긴가민가 하면서 마지막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이적을 행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소망을 이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이분에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당장의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 회당장이 22절에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은 경배한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가 주로 하는 일인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마지막 간청을 아뢰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